주재권을 인정하자. 두 번째 영역. 주재권을 인정해야 할 영역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자신이란 부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봅니다. 승희야,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틀어줘. 벽에 바람이 부딪혀서 뒤에까지 가서 윤아기가 안 덥게 해놓는데 네가 딱 막고 있어. 그렇게. 그럼 승희도 시원하고 윤아기는 벽으로 딱 붙어. 벽에 바람이 시원하게 나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이제 그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속되는 계급이 틀려져요. 그 이제 아기 때 요만할 때는 부모한테만 소속,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 같은 경우도 어리지만 지 엄마가 힘들다고 어린이집을 넣어버렸잖아. 그러면 소속이 어디가 돼요? 어린이집과 가정 두 군데가 소속이 돼요. 이렇게 두 군데가 소속이 되는데 미성년자일 때는 이렇게 소속이 두 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어린이집과 학교 이렇게밖에 소속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가 소속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 미성년 때는 나가요. 뭐 친구들끼리 무슨 모임도 하고 모두 해. 그러나 결국은 그 모임이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다 같이 학교 안에 그룹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성숙이 되면 이제 어디까지 소속이 되냐면 직장에 소속된 사람은요 또 하나 큰 광범위한 소속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회라고 하는 소속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속단체가 생기면 사람들한테는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그 소속단체 내에서 내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의 소속단체의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사람도 자기 것을 만들고 그리고 시간도 자기 것을 만들고 물질도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준비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 것이 된 것은 결국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부정부패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계획해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차지했잖아. 특히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의 계급을 보면 상위 계급이에요. 하위 계급에서는 부정부패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상위 계급이에요. 그 상위 계급 사람들은 회사 같은 데들은 큰 거래의 금액을 사인하거나 그것을 발주를 줘서 수주를 하거나 발주를 줘서 수주할 경우에 뇌물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좋지만 세상이 아무리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상위 계급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나에게 뭔가를 줘.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내 영향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 그러다 보면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도 내 것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 가운데 범하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한없이 끝없이 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뭐냐면 걷잡을 수 없어. 자기도 이제 돌이키지 못해. 그래서 선과 악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시죠? 국회의원들도 자살하고 비리를 캐다 보니까 자기가 비리 이제 막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검찰에서 오라 가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리고 밝혀질 게 들어오니까 최고의 선택을 뭘 하냐면 자살을 합니다. 아마 제일 충격적인 자살하는 사람들의 1번이 누구였냐면 그 정몽
아이고 그 정치 가문의 이름은 다 비슷해. 정몽준, 정몽구, 뭐 이렇게 막 비슷해서 누군지 몰라. 장남, 그죠? 장남이 자기 빌딩에서 사무실에서 투신을 한 게 아마 제일 부자이면서 재력가이면서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의 죽음이 아마 1번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쇼크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줄줄이에요. 뭐 1년에 국회의원 2~3명 뭐 자살하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세상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리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도구를 자기 것처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리더가 돼 보니까 지금 말고 예전에도 리더가 돼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몇백 명이 막 움직이잖아. 그죠? 말 한마디에 몇백 명이 막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도 살짝 이제 이제 영적으로 나태하고 교만하거나 이제 영적으로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할 때는 딱 사람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야. 사람 생각이 먼저 나가서 딱 질러. 그래도 이게 그 안에서 이게 영적인 흐름이 완전 잡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내가 영적인 흐름을 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줄기 꽉 잡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줄기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소리를 하지 않아도 움직이더란 이거야. 그러다 보면 진짜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나도 줄을 딱 놓는 거야. 영적인 줄이 딱 흐려져서 그게 장시간으로 막 그게 1주, 2주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 딱 나서서 그건 아니지 않아요? 도대체 요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 치고 나오면 정신을 차릴 텐데 왜? 내가 무서우니까 인간적으로 무서우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 인간적인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때가 때로는 있어요. 이거는 무시하지 못해요. 왜? 누구나 다 그래요. 영적으로 서 있으신 분들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됐다 싶어서 아니면 삶에 만족하거나 지금 현실에 만족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더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더 굳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매달리지 않아도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 말 한마디에 교회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 내 말 한마디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면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그 이제 어쨌든 크고 통장에 돈이 많잖아요. 통장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뜨잖아요. 은행이 딱 뜨면 은행 지점장부터 딱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금리 0.1%의 돈을 6개월 딱 여기 치워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은행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돈이 한 번에 움직이니까 지점장들이 잘 보이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 기간이 끝나고 그걸 뺄까봐 미리 추가로 법정금리는 이건데 추가로 저희 은행에서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대출도요. 진짜 지식 있고 명망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대출 금리가 훨씬 싸요. 우리는 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 나를 똑같이 해주면 안 되지 뭐 이런 말을 하면 아유 알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게 많아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냐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현실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노력이 결국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반대 부작용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살하는 근본이 뭘까요? 생활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공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이 학생 중에 자살하는 애들은요 상위 0.1% 애들만 자살해요. 밑에 있는 애들은 절대 자살 안 해요. 왜?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그 1점을 못 올리는 거야.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나하고 경쟁자보다 내가 항상 뒤처지는 거야. 난 더 이상 노력할 데가 없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 아이가 선택하는 거는 뭐냐면 뛰어내리는 거야. 왜?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것이 자살하는 사람에게서만 내 자신이 주인이 너기 때문에 자살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건 사실은요 오류예요. 오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를 벌컥 내고, 근데 그게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 나한테 하는 용 아닌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일도 없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일도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미쳐 날 데가 없고 맨날 며칠 잠 못 자고 파닥파닥 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저는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이틀이고 3일이고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속이 불이 타는 거야. 제가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혈기가 대단하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 모르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혈기 부리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누가 딱 잘못하는 걸 보거나 기분 나쁜 거 딱 보면 얘기를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거를 참으면 3일 밤낮을 자다 말고 깨는 거야. 자다 말고 깨. 앉았다 누웠다 섰다 한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별짓을 다 해야 돼. 그러다 결론을 내면 안 돼. 내가 이러다가 죽지.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얘기를 해.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요. 왜? 시간이 지났잖아. 왜 그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얘기를 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얘기할 바에는 그 전에서 하는 게 나아요. 왜? 왜 그러냐? 나도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인 걸 우리는 입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을 해요. 날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주는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악에서 끌어내서 죽을 지옥에 갈 나를 끌어내서 천국으로 보내줄 나의 구원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30점짜리 믿음도 안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주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이신데 왜 그게 가능하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자이지만 주인이 아니라면 이 길을 벗어나면 이 길에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자라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을 수 없어요. 어떤 문제의 구원자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종교 통합이나 이 시대에 세상 모든 종교를 같이 아우르자고 하는 일치를 이루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 그렇다. 천국이란 데는 반드시 있다. 천국이란 데는 반드시 있는데 그 천국에 갈 때 사람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종교에서 원하는 잘된 길, 좋은 길을 가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게 이 시대에 말하는 일치예요. 그러나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더 크게 인정하셔야 될 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노예 제도가 폐해질 수 없지만 예전에 노예 제도가 왕성했던 그 시대에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주인의 명령. 그죠? 주인의 명령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밥 먹을 시간, 내 마음대로 잠잘 시간 없어요. 우리 사극을 보세요. 자다 말고도 주인이 누구 부르는 거야. 야, 사모라! 뭐 개똥아! 누구 와봄! 그러면 자다 말고도 튀어나가야 돼요. 밥이요? 밥 제 시간에 먹게 해주는 주인은 진짜 좋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잡아서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착취하고, 여러분 그거 지금도 터지고 있죠. 계속 터지죠. 해마다 몇 번씩 터져요. 뭐 20년 30년 노예 생활했어요. 터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바로 주인과 노예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일했는데 작년인 거지 터진 사람은 한 달에 뭐 3만원? 몇만 원만 주고 밥만 주고 평생을 부려먹은 거야. 그 장애연금 나온 거는 그 사람 통장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주인 그 사람이 있는 그 단체 주인이라고 안 되지. 단체장이 통장을 가지고 있고 도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인은 쟤는 인지도가 인지할 수 없어. 쟤는 뭔가 판단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맘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사단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나마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었다면 조금 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도 아닌 사단이 주인이 돼서, 사단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주 화내고, 자주 기분 나쁘고, 자주 우울해지고, 자주 뭔가 소유하고 싶고, 자주 먹는데 미쳐서 환장해서 막 배불리 먹고, 자주 내가 뭔가를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고 그 포기를 누군가의 탓으로 넘겨버리고, 자주 누군가를 비방하고, 이런데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하라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인 마귀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 이간질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품성이거든요. 마귀의 품성이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이 반드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렵다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뭔가를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냐면, 나를 믿어. 그리고 나를 영접해.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를 따라와. 그게 요한복음 14장 얘기예요. 12장을 먼저 가야 되겠네, 순서대로. 요한복음 12장에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냐?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 예수를 정말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잘 대접해 줄 거야.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죽이고 새로 얻은 자녀구나. 그래, 네가 예수 대신 또 새로 얻은 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인정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14장에 가서 다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진짜 세상의 길이다. 내가 진짜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다시 한번 자기가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감론, 감랑상, 강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왜 또 못을 박냐면 요한복음 13, 1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합니다. 나는 갈 거야. 너희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내가 가야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의 거할 처소가 만들어진다. 내가 가면 내가 대신해서 나의 말을 기억나게 할 새로운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이 어떻게 된다? 기억난다. 생각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또 내가 화가 나는 순간, 내가 안절부절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혼자서는 일을 안 하시는 분이네.
들어와 계셔서 혼자 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질 일도 없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막 열받고 화나고 사람들하고 막 분쟁하고 막 아니면 우울해서 막 죽고 싶은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열심히 성령님 혼자서 일을 하시면. 그러나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 절대 성령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부르는 거. 그렇죠. 부르는 거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밥이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간식도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한테 뇌물도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가끔 먹어야 일해요. 안 먹이면 일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단체에서는 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잘 먹여놓고 일하자. 잘 먹여놓고 힘내서 일하자. 이렇게 해서 항상 뭐 하기 전에 먹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전에 수련회 하면 수련회 전에 꼭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왜? 가서 때리 잡을 거니까. 잘 먹었어요. 그게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이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잘 먹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먹이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부르시면.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성령님은요 미친 듯이 이래요. 진짜 미친 듯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 속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갈등하는데 답이 안 나와. 내가 뭐 때문에 자꾸 화가 나.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우울해져서 그냥 깡파고 들어가고 싶어. 사람도 보기 싫고 나오기도 싫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막 화나서 막 모두 때려부시고 싶고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덤비고 싸우고 싶어. 요즘 중이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중이병은요 사단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이 안 거친 사람은 네 밑으로 동생 셋밖에 없습니다. 중이 안 거친 분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 가세요? 중이병?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도대체 왜 중이병이라고 하는지. 그걸 사람들이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아이가 이거를 내가 막 뭐라고 하면 공부도 방해될 테고 아 사춘기인데 가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절절절절 매서 그래요. 사단이 쓰는 방법을 절절절절 매니까 아이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절절 매네? 그럼 몇 마디 하게 돼요? 10마디, 100마디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 중이 아이들이 왜 폭탄이에요? 안 그래요. 폭탄하면 안 돼. 누나 말, 엄마 말, 아빠 말에 밤기 들면 안 돼. 그럼 넌 죽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사춘기, 중이병 어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춘기와 중이병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영역 밖의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그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영역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나 건들지 마라. 나 폭발할 거야. 요즘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나 건들지 마. 나 폭발할 거야.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나 가출할 거야. 이게 있잖아요. 명목이에요. 나원이 이 더러운 인간들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하는 사람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자신의 스스로가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도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도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입니다. 나는 사단이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 네 스스로가 귀신이라고 말하는구나. 네 스스로가 사단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등짝을 탁 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꾸를 못하시니까 더 강하게 사단이 날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힘쓸 수 있는 사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인류를 계획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난 것은 결국은 내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는 걸 우리는 늘 날마다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이 되라고 만들어하신 저 천국에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던 것은 우리에게 그 천국이라는 곳만 천국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천국이라는 것만 선물로 주어지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요, 여러분, 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가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30점짜리 답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신 분들은 그럼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 살면서 우리가 삶 속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 시험이고 반드시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게 준다고 시험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뭔가를 다시 깨달으라고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그런데 그 시험을 못 이기거나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시험 때문에 미쳐 날뛰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좋게 표현해요.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도해봐. 이 상황에서는요, 조금만 더 기도해봐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는데 제가 보니 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되어 가고 계시는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인은 지금까지 사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는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로서 뭐 힘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계속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야. 실체에 접근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기분 나빠. 주혁이가 막 진짜 미친듯이 먹을 때 주혁이 보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누나 말도 안 들리고 눈이 풀려 있어. 그럴 때 주혁이한테 네 속에서 귀신이 먹는 거야. 그만 먹어.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못할 것 같아. 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가 뭐냐면 굶어주는 귀신이 악이 귀신이에요. 아귀가 굶어주는 귀신이에요. 아기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아기 귀신에 붙은 거예요. 아기의 그 생선 입을 보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얼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이에요. 다 잡으면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아기 귀신 할 때 거기서 그런 표현이 그래서 물고기가 아기가 됐는지 귀신을 아기 귀신이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연관이 있는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은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직관이 있어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직관이 센 사람은 사단에 그래도 덜 흔들리고. 웃기죠? 사단의 직감이 센 사람은 뭐까지 하는 거야? 무당에서 작두까지 타는 겁니다. 작두 타는 귀신이요, 여러분, 그 귀신 진짜 대단한 귀신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그런 귀신 앞에 가서는 여러분 중에 잽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날카롭게 그 작두를 타기 전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작대에다가 종이를 한 장 딱 내려놔요. 그럼 종이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비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무딘 작두가 아니라, 무딘 칼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날선 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육체야. 근데 그 육체가 그 무거운 몸이 작두 위에 맨발을 서는데 이게 어떻게 안 눌려? 어떻게 안 눌려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영적으로 악한 사단에게 직관이 센 사람은 작두를 타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직관이 센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몸도 지키는데, 그죠? 그 엄청난 몸무게도 가라앉지 않게 하는데 그까짓 거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 지키시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자주 화가 나고 자주 내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자주 내 식성을 조절을 못하고 자주 내
내 맘대로 내가 뭔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도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작두도 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작두 못할 것 같아요?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작두 타는 귀신하고 만약에 대적하고 싶으면 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귀신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무모한 짓이니까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진짜 천하의 어리석은 짓이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왜 그 짓까지 해서 내가 귀신보다 더 센 신이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왜냐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작두를 타게 하는 사단의 영이 들어간 그 사람 몸은 작두도 타.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우리는 그까지 기분 컨트롤 못해? 아우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 속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잔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면서 구주이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앞에서 가든지 항상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기분을 잡고 계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증거가 돼 있어요.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두려워.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귀신이냐,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냐 이랬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상상을 해보세요. 태풍이 막 치는 그 배는요 큰 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타고 다니는 배는. 그리고 갈릴리는요 호수예요. 그 갈릴리 산 옆으로 헐몬산이라고 이거 엄청난 헐몬이 산이 있어요. 그 위에는 눈이 있어요. 눈산이에요. 기온 차이가 엄청나요. 높이가 타서. 그래서 이 산맥을 타고 이 기류가 엄청나게 요동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밤과 새벽에는 태풍이 많이 치는 거예요.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수지만 태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 배가 엄청 크겠어요? 나룻배 수준이에요. 나룻배 수준. 그 나룻배가 폭풍 속에 흔들리니 얼마나 두려우면 호수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 믿음 좋다고 베드로가 귀신이냐 누구냐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베드로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거기서 네가 내려와서 걸어와라 했을 때 예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아 예수님이구나 눈이 떠졌을 때는 귀신으로 보이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성령에 취하면 우리도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이 나도 작두 타볼 거야 하면 탈 수 있다는 얘기가 거기서 제가 그걸 근거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여러분 이거 신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예수 제자들의 삶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제가 현실이라고 한 거예요. 걸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베드로가 표현할게요. 성령 받기 전에는 진짜 아이고 아주 그냥 혈기도 난리 나고 빈덕도 죽을 듯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사도이기 전에 베드로가 걸었는데 걷네? 라는 생각 순간, 그런 순간,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바다를 여길 걸었는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서 바다에 빠졌을 것 같아요? 내가 걷고 있네? 자만이죠. 내가 걷고 있네? 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된 건지라고 하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에요. 태풍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주장하는 거 있어요. 내 생각,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이 보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면 우리도 바다 걸을 수 있어요. 지금도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고 빠지면 어떻게 해, 나만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망신당해, 아우 안돼, 그거는 베드로 사도니까 가능한 얘기야. 베드로는 눈, 코, 입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아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실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네가 날 창조주로 알아라, 이 믿음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다, 너의 구주다, 이거를 너가 삶 속에서 늘 기억하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환경을 평정하시고 지옥과 천국을 가르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한은 예수님의 권한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한이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쪽에서 예수님이 하는 걸 뭐든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나의 영. 나의 영인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에게 전한다.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주여 부르잖아요. 그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가 많이 외우실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 외울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목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의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길을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신명기서 3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은즉 너희가 생명을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주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당연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태어났어요. 만약에 생명이 내 것이라면 사람은 순서대로 죽어야 해요. 그러나 절대 사람이 순서대로 죽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이 사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순서대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생명이 내 거라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좀 부자 부모 밑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유식해서 좀 나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아이 딸, 아이 아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환경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태어난 이상 내 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복과 저주도 내가 복받는 길을 택하면 복이고 저주받는 길을 택하면 저주라고 반드시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는 복받고 싶고 누구는 저주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모두는 다 복받고 싶어요. 저주된 길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도 성공해 가도 물론 그게 다 복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폭삭망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회복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서 막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데 갑자기 쫄딱 망하고 이거를 알면서도 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판단을 해. 근데 사람들의 오리가 뭐야?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나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 그것까지 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은 감정의 기복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기복은 엄청나요. 이게 감정의 기복만 없으면 삶의 기복도 없을 것 같죠?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데는 항상 파도, 항상 돌 던짐, 항상 욕설, 항상 뭐 이런 게 따라와요. 또 반대로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대접을 해줬거든요.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구세주라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안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억은 언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뭐 분노가 되는 상황, 내가 져서 내가 큰 소리로 막 싸울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주인이 대부분 여러분이거나 대부분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시간의 환경의 장소의 공간의 주인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마음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여러분, 근심치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성 519장